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지금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평안하지 않다면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두 구절을 딱 비교해 보면은 평안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않다는 것은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또 이거 앞에 가면은 1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두 구절만 비교를 해보면은 평안의 반대는 불안과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 불안과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두 구절만 딱 정리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오늘 설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자유롭게 졸으셔도 됩니다. 평안에 비슷한 말은 무엇입니까? 평안하십니까? 평강을 누리십시오. 이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자주 쓰는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별로 쓰질 않아요. 성경은 편안, 평강, 샬롬, 많이 쓰는 게 샬롬, 평강, 평안. 근데 일상생활 속에 이런 개념으로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 평강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말로 하면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 비슷한 말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죠. 불행.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이 질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행복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평안하라 하고 평안해지고 행복하라 해서 행복해지면 걱정도 없는데 평안하고 싶은데 행복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문제죠. 어떻게 하면은 그것이 가능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평안을 전하는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28절 말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그 상황은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직전,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로 보면은 13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제자들과 새 언약을 세웁니다.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내 몸이라. 또 잔을 나눠주면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내가 죽는다 이제. 죽는다 하고 떡과 잔을 나눠주면서 새 언약을 세우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새 언약 만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로 하는 내용이 13장, 14장, 15장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내일 아침이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내일이면은 새벽이면은 잡혀서 신문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 시간에 그 시간을 앞에 두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어느 상황이겠어요? 새벽 한 3시만 되면은 이제 잡혀서 죽습니다. 그날 저녁에 만찬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내일 새벽이면 나는 죽는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희고 고생당하고 죽는다. 잠이 오겠어요? 아니면 기쁘고 편안하겠습니까? 안 겪어봐서 모르죠. 근데 죽으면 막 고사하고 내일 수술 받는다. 오늘 저녁에 병원에 입원해서 편안하십니까?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수술 받아보신 분 어떠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성도님이 이제 수술을 앞두고
목사님 와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기도 드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도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그래도 좀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침대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저분도 내일 아침에 수술합니다. 근데 그분은 어느 교회 권사님입니다 하면서 그 얘기하는데 보니까 침대에 앉아가지고 벽을 보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벽을 보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벽을 보고 내일 아침에 수술하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서 감사가 넘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내일 아침이면 죽는데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평안하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평안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고난도 방해할 수 없는 그 평안을 지금 예수님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전하는 평안의 내용이 뭐냐? 고난과 죽음 직전에 예수님이 누리는 평안은 어떤 것인가? 2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자, 세상에서 여러분들 평안을 느끼죠. 세상에서 행복을 느끼죠. 지금 사람에서 나는 행복을 전혀 느껴보지 못했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 때로는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다 느꼈습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행복과 평안은 어떤 때 찾아옵니까? 고난이 앞에 있을 때, 죽음이 앞에 있을 때 평안과 행복이 찾아옵니까? 아니면은 건강하고 풍요롭고 일이 잘 풀려갈 때 평안하고 행복하십니까? 어느 쪽이에요? 건강하고 풍요롭고 일이 잘 풀려갈 때 편안하고 행복하죠. 그런데 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평안 행복은 사라지고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평안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에도 평안을 누립니다. 행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환경에 따라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거예요. 오늘 기쁘고 즐거웠다가도 내일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리는 평안은 어떤 것인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환경을 초월한 평안을 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죽음을 앞에 두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지금 누리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레벨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제가 설교자잖아요. 설교도 수도 없이 많이 하잖아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평안하라 말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고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설교하는 대로만 했으면은 아마 지금 얘기 없을 것이에요.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벌써 옮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전하노라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뭐 열심히 해라, 뭐래 할 때 본인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뭐해라 뭐래 할 때 본인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르칠 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뒤에서 막 비난하고 막 험담하고 막 그 사람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 말하는 니나 잘하게 그러잖아. 니나 잘하게. 니나 잘하게 이 말이 뭡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남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남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나 잘하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평안. 고난과 죽음에 전혀 방해받지 않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이 누리는 세상의 환경에 방해받지 않는 초월적인 평안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고난과 죽음 앞에서 평안을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본문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일이 다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얘기하는 것하고 부활한 다음에 얘기하는 것하고 그 말의 강도가 다르겠죠.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말하는데 정말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평안을 주노라 이 말한 것하고 그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죽음을 초월한 평안을 주노라 이 말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힘이 있겠습니까? 시험을 앞에 둔 사람이 긴장되고 막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안 자고 발발발 떨다가 그 다음날 시험을 보고 시험을 잘 봤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잘 봤습니다. 결과가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나 그 시험 그런 시험 정도야 막 걱정도 안 했어. 이렇게 말하면은 옆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시험 앞두고 우리가 발발 떨더니 좀 잘 쳤다고 되게 나대 샀네.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을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평안이 뭔지, 지금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평안이 뭔지를 너희들이 바로 믿고 그 평안을 누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평안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고난과 죽음 앞에서 세상의 환경에 관계없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이 비슷한 상황에 좀 우리가 반응하고 싶은 그 반응을 대신 반응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내게 달라고,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로 오지도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어떤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4장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요한복음 4장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지금 물길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 그 물은 목마르지도 않고 내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기겁부식 되었어요. 그러면 그 물이 있다면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게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게 내게 그 물을 달라고. 이 여인에게는 그 우물에 물길로 오는 것이 고역입니다. 고역. 생활이 별로 안 좋아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우물가에 남들이 올 때 올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오지 않을 때 와가지고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물을 기르고 가야 되는 그 상황이니까 물길로 오는 것도 힘들고 물길로 오면 다른 사람하고 마주칠까 봐 더 힘드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물길로 오는 이 여인이 반응하는 그 반응,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입니다. 주님, 그런 평안이 있다면 내게 주십시오.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앞에 어려움이 있든 걱정이 있든 염려가 있든 그런 거 다 초월해서 정말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평안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의 반응이 바로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내가 누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보면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이것은 동일하게 보혜사 성령이 올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한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도 성령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 오늘 본문에도 결국 뭡니까? 성령을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평안,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이루어주는 그런 은혜요, 그런 선물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영원한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평안, 보혜사 성령이 부어주시는 이 평안이 예수님이 말하는 세상의 평안과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한번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분명히 평안을 얘기하고 세상 사람도 평안을 얘기하고 행복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의 실제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면은 어떻게 세상의 행복이 이렇고 성령이 주시는 행복이 이런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언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 우리가 경험하는 평안은 다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일이 잘 풀리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다가 내 앞에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을 당하면 두렵고 불안해요. 걱정이 돼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일반적인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다른 점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행복의 조건을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4가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년의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첫 번째는 건강, 두 번째는 돈, 세 번째는 딸, 네 번째는 친구. 그 다음 또 있어요. 자꾸 있는데 4가지 하니까 이러면은 행복하다. 그러면은 중년의 남자들은 어떤 조건을 꼽고 있는가?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마누라, 네 번째 집사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심각하게 심리학을 연구하고 뭐 다 나름대로 막 연구하고 심각하게 연구한 학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4가지 기둥이 필요하다. 우리 삶을 지탱하는 4가지 기둥이 필요하다.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해서 그 다음에 막 살펴보고 심각하게 하는 얘기, 인생을 받쳐주는 4가지 기둥이 있어야 행복하다. 첫 번째 소속감, 두 번째 삶의 목적, 세 번째 초월적인 믿음, 네 번째 이야기하기. 좀 유식하게 말하면 스토리텔링, 이야기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건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행복한 삶의 첫 번째 기둥, 소속감. 우리 삶을 행복하게 지탱해 주기 위해서는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 이 소속감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느끼는 것. 우리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행복을 느끼겠죠.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는 정말 쓸모없어. 나는 정말 세상에서 쓰레기야.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불행하죠.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소속감이에요.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면은 소속감이 깨어지는 거예요.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족이고 친구입니다. 가족 안에서 정말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그 가족 안에서 어릴 때 부모와 애착관계가 바로 형성되고 그렇게 큰 아이와 가정이 깨어져 가지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성장한 아이와 인생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속감은 영원히 진행되면 괜찮은데 세상은 자꾸 바뀌어요. 이 소속감이. 우리가 어릴 때 경험한 소속감, 젊을 때 경험한 소속감, 나이가 들어서 경험한 소속감이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도 한때는 다 한 집에 귀한 아들이고 귀한 딸이고 부모에게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좀 나이가 들고 이렇게 좀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던 부모들은 세상을 다 떠나고 없어요. 이제는 그 다음 차례에 여러분들 줄 서 있잖아요. 부모 다 떠난 분들은 그 다음 누구 차례입니까? 나도 가만 보니까 내 앞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제 내 차례예요. 이제 부모들 다 떠나고 그 다음 내 차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속감이 바뀌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속감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은퇴를 하잖아요. 직장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게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 한마디 하면 밑에서 들어주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는 거 들어주잖아요. 근데 은퇴하고 나버리면 누가 들어줍니까? 은퇴를 하니까 소속감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무시당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힘있고 돈 많이 벌 때는 집에서 한마디 하면 자녀들이 벌벌벌 기잖아요. 근데 은퇴하고 나이 들고 이제 뭐 돈도 못 벌고 하니까 자식들도 한마디 하면 에이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어떻습니까? 집에서 자기는 마음 딱 먹고 한마디 했는데 이 자식놈들이 아버지 그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 말 들으면은 속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래 니 잘났다 이놈아.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소외당하고 이러니까 외로움을 느끼고 내가 별로 쓸모없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뒷방 늙은이 취급한다고 생각할 때 인생이 서글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속감. 소속감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소속감을 주십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에게 세상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속감을 심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가 참 좋잖아요. 부모가 우리의 소속감의 전체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에 이렇게 내가 읽다 보니 이런 글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하는데 부모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느냐,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고 답변할 것 같아요. 인터넷에 나온 답변이 부모가 사는 적당한 나이는 65세랍니다. 슬프죠. 돈은 빨리 다 물려주고, 조건이 돈은 빨리 다 물려주고 한 65세까지 살다가 떠나면 좋겠다. 싸가지 없는 놈들이죠. 빨리 살다가 떠나면 좋겠다. 돈은 받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돈도 받지 말고 그냥 빨리 떠나라 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기본대로 됐는데, 부모가 가진 돈은 빨리 내게 다 물려주고 65세 되면은 떠나시면은 제일 좋겠다. 이게 오늘날 싸가지 없는 젊은 것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키웠어요. 부모 책임이에요. 그래 키웠으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싸가지 없는 생각을 하느냐면은 싸가지 없는 생각을 하도록 키웠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잘못 키운 이 괴물들의 역습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괴물들의 역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속감은 이렇게 참 비참해져요. 65세 되면은 그렇게 따르던 부모도 가라 그래. 가라. 귀찮다고 가라 그래요.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이다. 로마서에 살아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죽어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하든 자식들이 뭘 하든 관계없어요. 이런 면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인생의 우리의 마지막 로망은 야곱의 마지막 모습, 여기에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마지막 모습. 창세기에 야곱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심장이 누워가지고 아무도 안 보여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뒷방 들기는 아닌데 고래장해도 이제 더 이상 뭐 말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야곱에게 천하의 권력을 가진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달라 하니까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러 찾아오는 그 자체가 이미 야곱에게 지금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떠날 때 되니까 아이고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 돈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하고 두 아들 데려왔어요. 눈이 안 보이는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이쪽이 큰 놈입니다.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 말 한마디에 천하의 권력을 가진 요셉도 깨행한 겁니다. 거기서 뒷방 늙은이 취급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런 소망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소속감입니다. 행복한 삶을 떠받치는 두 번째 기둥, 삶의 목적. 목적은 간단히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거창하게 얘기할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앞으로 애들이 난 공부해서 어느 대학 가갈 거야.
내가 공부해서 뭐를 전공할 거야? 직업은 뭐를 가질 거야? 내가 원하는 것. 이게 목표잖아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목표입니다. 삶의 목적은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동기와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할 때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젊을 때는 이 계획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도 뭐가 실패해도 하면 된다. 다시 일어나면 되지. 근데 나이가 들면은 점점 목적의식이 희미해지고 불안해지잖아요.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점점 없어져요. 그것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이 목적의식이 없어지니까 나이가 들면은 죽어야지.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도 장모님이 전화 오시면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죽어야지 그러는데 3대 거짓말이죠.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까? 내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발견.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살고는 싶은데 자식들 보기에 짐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어야지. 진짜 죽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목적의식이 희미해지는 그런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면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가르친 삶의 방향, 목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부여하신 사명,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의미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야곱의 마지막 인생이 우리의 로망이냐? 야곱은 눈이 어둡고 병상에 침상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했지만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자기가 살 의미가 뭔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기억하고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그 지혜, 목적, 사명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행복한 삶의 세 번째 기둥, 초월적인 믿음. 오늘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 초월적인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은 일상의 권태로움과 답답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인 거예요. 삶을 좀 벗어나고 싶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에서 벗어난 쉼을 얻고자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새로운 활력을, 에너지를 재충전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화활동도 하고 무슨 뭐 예술활동도 하고 레저도 하고 여행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종교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 정도 생각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구조 속에서 뭐라면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담아요.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힐링이 되었다. 그러면 어디 여행을 하고 막 바람을 쫙 쐬고 하니까 이거 3박 4일 동안 뭐 제주도 갔다 오고 막 저 어디 동남아 갔다 오니까 힐링이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일상의 권태로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뭔가 활력을 충전받고 싶은 이것이 지금 행복을 받쳐주는 세 번째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은 초월적인 믿음이라 생각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이 초월적인 믿음은 그래봐야 일상적인 겁니다. 생활 속에 찾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그래봤자 여행을 하고 문화활동하고 레저해봐야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보셨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있어요. 다람쥐 개짝에 놓고 키울 때 다람쥐 하면 그 쳇바퀴 돌아서 브르르 뛰다가 내려오잖아요. 하루 종일 달려도 고기예요. 요사이는 제가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산다는 것보다는 헬스클럽에 가서 러닝머신 달리는 거랑 똑같다. 헬스클럽에 가서 러닝머신 열심히 1시간 2시간 달려봐야 그 자리 있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서 뭔가 힐링이 돼야 되지만은 그 힐링이 언제 끝납니까? 공항에 내려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다 끝나버려요. 다른 데 10바퀴 도는 거지. 뜰 때는 뭔가 좀 된 것 같은데 딱 내려오니까 끝.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초월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일상의 답답함이 더 커지잖아요. 젊을 때는 그래도 막 어디 가볼 때도 있고 막 건강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래도 되는데 나이가 들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제. 제가 옆에 들어보니까 뭐 나이가 들어도 단체 관광을 가도 나이 드신 분들이 가면은 막 민폐를 끼친다고 젊은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단체 관광을 가더라도 야 60대 후반에는 가지 마라. 참 인생 슬픈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수록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내 인생의 로망이라고 살아야 됩니다.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젊은 것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내 인생의 로망이다.
그 소망에 주를 놓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정말 이럴 때 인생이 답답하고 서글퍼지죠. 인생이 서글퍼지고 우울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하소연해가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은 이런 답답한 처지를 어떻게 극복하게 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정말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초월적인 믿음은 일상을 벗어나 좀 여행하고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 정도를 초월적인 믿음이 말하는데, 그건 초월이 아니에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하는 초월적인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 우리가 약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성령 안에서 일상의 답답함을 깨끗이 떨쳐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삶을 지탱하는 네 번째 기둥, 이야기하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진다 그러죠. 여자들은 원래 나이가 들면 말이 많은데, 여자들은 원래 말이 많고, 남자들은 말이 없다도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진다 그래요. 그렇죠? 여자들은 원래 말이 많고,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이 많아지고. 이건 뭐냐면은, 이 말을 한다는 거,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하게 하면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명절에 자녀들 모이는데 한마디 더 하려고 하니까,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자식들은 여러 번 들었습니까? 처음 들었습니까? 여러 번 들었어요. 매년 듣는 얘기예요. 매년 듣는 얘기입니다. 그때 매년 듣는다고, 아이고 어머니 그거 벌써 몇 번 했습니다. 2번만 더 하면 100번입니다. 그만하세요. 이 말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표현에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면은요,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종종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옆에서 열심히 듣으면 좀 그만 얘기해라. 그러면 뭐라냐면, 말도 못하게 하나! 해라. 네. 사람이 말을 해야 행복해요. 말을 해야. 나이가 들수록 말을 해야 행복해요. 근데 참 듣는 사람은 괴로워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니까. 나이가 들어오면서 자기가 살아온 과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살아갈 얘기를 하니까 늘 새롭잖아요. 새로운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들면 과거 얘기를 하니까 과거 얘기는 변함이 없잖아요. 이제 고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듣기 싫다는 거예요. 똑같이 들었으니까. 무슨 얘기 또 나오면, 저 얘기 나오면 그 다음 뭐고 다 알아잖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해요. 우리 집에도 보니까 그래요. 장모님 전화 오면은 나도 이미 몇 번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젊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머니 그 얘기 또 하셨잖아요. 몇 번 했잖아요. 그만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말하는 의도가 뭡니까? 내 인생 헛되게 살지 않았지? 이걸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 헛되게 살지 않았지? 이걸 확인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말을 100번 하든 1000번을 하든, 우리 젊은 것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아이고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참 힘들으셨겠네요. 정말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래 하면 돼요. 내가 제일 못하는 거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제일 못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얘기하면은 100번을 들어도, 작년에 듣고 또 들어도 그렇게 답변하세요.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힘들으셨겠네요. 아이고 어머니 참 잘 살으셨어요. 고생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이래 나올 거예요. 그걸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걸 확인받고 싶은 거. 이 말하는 거. 그런데 때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말하면 자식들은 싫어하고 젊은 사람 싫어하지만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치죠.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이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온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애들 듣기 싫어하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되겠더라 이 말 하면 그게 다 찍소리 못합니다. 다 깨갱이에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그런 권사님 봤습니다. 그 권사님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귀는 잘 안 들려요. 눈은 총명해요. 끝까지 안경 안 끼고 책 읽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명절에 생일에 자녀들 딱 모이면은 그 권사님 하신 얘기,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는 요새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 회개해.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는 이래. 이거 고쳐야 돼. 앉혀놓고 쫙 첫 번째부터 마지막에 딱 훑어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예 하고 그게 건이구나. 이게 건이구나.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번 명절에 자녀들 모이면은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어주려 하거든. 들어줄 사람 없거든.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얘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에베소서 6장 18절인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를 많이 하면은 성령이 내게 할 말을 주기 때문에 젊은 것들이 내 말을 들으려고 찾아오겠어요? 안 찾아오겠어요? 찾아옵니다. 그때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지금 우리 애 지금 대학 시험 봐야 되는데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돈봉투 들고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권위가 있잖아요. 이게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애들 들고 자꾸 말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이게 거절당하고 소외당하면 그러면은 딱 접어버려요. 딱 접고 하나님 앞에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면은 자녀들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어머니 말을 들으려고, 아버지 말을 들으려고.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잖아요. 이게 영원한 행복이에요. 이 얘기를 해야 돼, 이 얘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많은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평안한 삶을 사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소속감, 삶의 목적, 일상을 넘어선 초월적 믿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야기하기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의 기초 위에서 세워지는 기둥입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도 안 돼요. 오늘 본문 14장 31절 예수님도 그렇게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마지막 사랑,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결국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위로와 평강과 행복이 주어진다. 이걸로 딱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진짜 평안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진짜 행복한 삶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누린 평안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그것이 내게 영원한 위로와 평강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